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을 향해서 시간이 흐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혹시 116이 무슨 번호인지 아십니까? 116이 뭐죠? 119는 아시죠? 급한 일 있으면 항상 119를 눌러야 되는데 116은 현재 시각을 알려면 누르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오늘 116 하면은 오늘 아침에도 저도 한번 눌러봤거든요. 국내 시각은 1번, 세계 주요 도시 시각은 2번을, 코드 번호 등 이용 번호 안내는 3번을 눌러주세요.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초 간격으로 이제 다음 시각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이제 지금 눌렀다 그러면은 다음 시각은 뭐 오전 5시 42분 10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10초 간격으로 음성을 통해서 시각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하다 보면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의 세계관이에요. 이렇게 막 돌고 그래가지고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고 막 이게 아니고 항상 종말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현세적인 현세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물론 현재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칫하면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라도 그 조직신학의 종말론 교수들은 항상 우리는 전천년 그 역사적 전천년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학자들은 교수들은 무천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조차도 종말론적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종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어떻게 해요? 가까우니라. 강림이 어떻게? 주의 강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뭘 말한다? 종말이, 세계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임박한, 굉장히 지금 가까이 있다는, 임박하다라는 것은 가까이 있어서 마지막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사실이 그렇거든요. 세상이 정말 좋거든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보는 것도 많고 또 누리는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배가 고프죠. 참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탈피하고 이 세상을 도피하는 그러한 현세 도피의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종말을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원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승천까지 믿는데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을 못 믿어요. 이거 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끝날에 오십니다. 세상 끝날에 종말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 말은 뭐가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세상 끝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정신 차리는 게 근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와가지고 그냥 비몽사몽으로 정신 없다가 가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정신을 차리다 그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소프루네오 정신을 보존하다, 맑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데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이 근신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신하다, 이 근신하는 것은 술 취하다의 반대예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근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징계거든요. 근신이라는 건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막 술 마시다가 담배 피다가 걸린 애들 근신이라는 징계를 받거든요. 이 근신은 술 취함의 반대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정신을 차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종말일수록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술 취해요.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할 시간이 없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 있으세요?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기도할 시간 있으니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죄 중에 우리가 잘 지각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뭐냐면 기도를 쉬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같은 말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물론 구분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그게 그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를 소명으로 알았어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구나. 나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다. 늘 이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고도 생명을 놓고 그죠? 유리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놓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이 일이 뭐예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기도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3시간 동안 기도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냥 나가가지고 두 손을 불끈 쥐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된 게 아니에요. 기도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큰일 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일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큰일 작은 일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나타 했지만 소도교회 성도들은 인사가 뭐였다고요? 마라나타.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마라나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마라나타 한번 인사하세요. 그런데 디다케에 보면, 디다케라는 그 초대교회의 그 책을 보면 은혜여 오소서 그러면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항상 그들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클 벤트리는 우리의 기도가 방의 천장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비몽사몽이 기도하면 기도가 내 머리 위도 못 올라가요. 다 내려가. 그냥 기도가 다 죽어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은혜죠. 없는 것보다는 100%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그냥 응어령으로 하면서 그냥 다 땅바닥에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충천해야 돼요. 충천. 오늘 우리 세일의 기도가 충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냥 웅성웅성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일의 유익은 집중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온 교인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 선택과 집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리더십의 기본이 선택과 집중이에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 할 일을 해야 되고 교회도 10년 이상 해야 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일의 동안에 저는 모든 걸 다 끊습니다. 집회 해달라는 것도 끊어요. 이번에도 몇 군데에서 이렇게 와서 설교해달라는 거 다 제가 끊었어요. 집중해야 돼. 제자 훈련하는데도 제자 훈련하고 겹치는 그런 설교 요청은 다 거절해야 돼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기도가 내 키도 못 올라가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마귀가 다 가져갑니다. 그거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기도가 무슨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기도가 무슨 하소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를, 충천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뭘 하냐면 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봉사해야 돼요.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 봉사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디오코네요.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그 집사가 디콘인데 바로 그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꼭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봉사를 안 해요. 봉사는 그야말로 봉사잖아요. 봉사라는 것은 내 물질을 들여서 하는 거고, 봉사는 내 힘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은 내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챙기면서 하는 걸 봉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봉사는 알아요. 그래서 봉사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귀하게 여기고 상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봉사가 세상에서 하는 봉사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봉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 당시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말 때문에 그냥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항상 말입니다. 가정도 말이고 교회도 말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이 모이면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말하고, 봉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하면 그거는 정말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 조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 어느 교회건 제일 말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주방이에요. 주방. 정말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제일 문제가 많은 데가 주방이에요. 그래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수록 항상 뭐를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문제가 됩니다. 목장에서 목자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함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봉사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아무 말이나 합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이 봉사할 때 항상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보면 정말 막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래도 뭐 누가 그거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뭐 벌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문제예요, 말. 한국 교회가 너무 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일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는 일을 하는 일꾼이지만
성도가 일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일이 많지만 여러분이 저는 일꾼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여러분 사실 먼저 하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먼저 배우지 말고 뭐를 배워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우리가 이제 평신도 성경 양육을 하고 그다음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양육을 받으세요. 그래서 새가족 성경 공부 그리고 또 양육반 또 성경방 제자훈련 준비반 제자훈련까지 하면서 말씀을 내가 배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평화로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제자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그래도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것이 참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이걸 얘기해도 우리가 일할 때는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은사로, 내 재능으로 항상 이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반복으로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듣지 않았더라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못할 거예요. 정말 훨씬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들으니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정거장에서 두 젊은이가 이제 이별을 하는데 이제 한 친구는 기차에 탔고 한 친구는 플랫폼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기차 안에 있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딤후 이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차 안에 있는 친구도 딤후 이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기차 안에 있는 그 친구 앞에 앉아 있었던 중년 신사가 이상하잖아요. 떠날 때 보통 인사를 잘가 친구, 건강해야 돼, 몸 조심해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딤후 이오라니까 이게 무슨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지난 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젊은이 어떻게 친구하고 이렇게 이별하는 것 같은데 딤후 이오라고 그러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사실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만나면 디무이오라고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전 고려대학교 교수 김일수 장로님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옆에 남서울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참 기운실에서 얼마나
귀하게 사역을 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이제 유명한 또 김수지 교수죠. 부부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이화여대 간호대 학장을 하고, 그 남편이 이제 하늘나라에 간 후에 이 김수지 교수는 아프리카 그 말라위에 가서, 말라위에는 간호대학의 대학 학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많은 70이 넘었죠. 그 가운데서도 아프리카 말라위에 가서 자기가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섬기다가, 제 기억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요? 하여튼 얼마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제가 참 그 두 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늘 이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도 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 제 인생의 좌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결단을 해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부끄러움없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번 외우세요. 이런 말씀을 외워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뭐가 되냐면, 모든 결론은 뭐냐면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